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하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볼 텐데 오늘은 17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 17, 18, 19니까요. 세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의미를 따라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으로 말씀이 선포될 예정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 폭군이었던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에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굳세 믿음으로 무장한 왕이었습니다. 재임 초기부터 나라의 곳곳에 우상 신당을 없애고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중수하는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자기 모친도 그 지위를 폐할 정도로 아사 왕의 개혁 의지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사를 축복해 주셔서요. 그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도 기적과 같은 승리를 그 아사 왕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1년 동안 아사 왕이 다스렸는데 은혜의 삶을 누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리고 아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정이 상해서 일종의 삐진 거죠.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지 않습니다. 4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도 떠납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냐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게 교만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상처가 됐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도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유일하신 길을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 잘한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위대한 역사들을 맛봤습니다. 근데 꼭 일이 터지는 때는 말년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손안에 붙들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인생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다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했는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에 웃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아직도 누릴 게 너무 많다고 나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 세상을 더 깊이 기리면서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경주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린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죽기 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때에 그때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호사밧 부친 아사가 병이 들어서 죽기까지 3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수업을 받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죽고 단독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 최고의 성군 중 하나로 그렇게 남게 되었고요. 이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눈을 이렇게 눈길을 준 것이 어디냐?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왕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사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외국의 도움을 의지했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자주 국방에 힘을 썼어요. 특히 여호사밧이 경계했던 적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누구냐면 같은 피를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죠. 여러 강다국들에 둘러싸인 것도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바로 국경을 마주한 형제까지 그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이 활을 겨누고 경계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재임 초기에 객관적인 전력은 유다가 아주 아래였죠. 그래서 그만큼 절박했고 방어를 위한 국방 강화나 솔로몬 왕 때부터 계속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던 이 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실을 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구수나 영토의 크기나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유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 국력을 기르는 일에 가장 중요한 힘을 쏟습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 때 유다는 그 재임 초기와 말기를 비교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국방을 강화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에 대비한 여호사밧은 이제 탁월한 정치 능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그 정치적인 능력 아래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심령, 경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저희가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독특한 표현이 나오지요. 3절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여기서 여러분 처음 길이라는 게 뭘까요? 그 다윗 왕의 초창기, 즉 바세바의 간음 사건 이전에 진실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드렸던 그때, 그것을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열망했던 그때처럼 여호사밧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국가를 다스릴 때 선왕들이 했던 그런 가장 편한 방법은 우상들을 의지해서 우상에 가까웠던 그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왕 여호사밧은 당시에 많은 왕들이 했던 습관들을 딱 끊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위기 또 내실을 기할 때 얼마나 턱턱 막히는 일들이 많았을까요? 솔로몬 왕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사밧 왕 때까지 내실을 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뒤져도 산적한 문제요, 여기를 뒤져도 산적한 문제였던 여호사밧 왕이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역량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구했던 것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가 진짜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벌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재물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찾고 재물도 찾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인간관계, 정치적인 능력, 또 경제적인 상황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부유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든가요? 아니면 우리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든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유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한다면 그거야말로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인류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보다 우리가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에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 그 사람이 어디에 가느냐.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구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물론 우리가 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아니 더 낮아질 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낮아져야 할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뭔가를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았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5절은 함께 읽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왕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젊은 왕이 이렇게 순식간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왕권을 공고히 한 것, 이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 성공에 취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냥 의무감이나 쇼맨십으로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 순종한 거 아닙니다. 온 열정을 다했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원인 온 나라 곳곳에 있었던 산당도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조상 솔로몬이 말기에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은 솔로몬 왕의 말기 때 막 세워지고, 그 끊을 수 없는 악한 문화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시하고자 하는 그 살기로 다짐했던 그 삶을 통해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셨고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실을 기하고 국방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왕으로서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수행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게 7절인데요 7절 말씀에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백 5, 레위인 9, 제사장 2를 세웠습니다. 이 방백들이라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 장관들이죠. 우리가 하면 도지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규례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왕도 해보지 못한 개혁입니다. 오직 여호사밧만 했어요. 이거를. 여호사밧은 아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요 종교 개혁을 했지만 왜 이게 하나님의 그 문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뿌리 깊게 되지 않을까, 이걸 너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이 진정한 개혁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표현이 좀 지나친데 날로 먹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물론 정치적인 역량, 경제적인 부, 그 사람의 됨됨이. 근데 성경은 여호사밧에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정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내 마음에 그런 두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뭔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되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행할 때에 성실하게 수행했던 직무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합쳐져서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만 붙들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셔서 이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빚어져 가시고 빚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내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거나 혹시나
다른 것 의지할 것 없나? 하나님 말고 그래 하나님은 기본이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마음 그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18장이고요. 지난주에 이주 목사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18장과 19장이 나오는데 18장 한번 넘겨보겠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그때가 언제가 봤더니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던 때입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주변 열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영을 누리니까 이 한 가지 실수, 경건했던 여호사밧도 그 안정과 평안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었던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고 혼인 관계를 갖습니다.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게 된 여호사밧은 결국 아합이 일으킨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요. 거기서 지난주에 저희가 선포된 말씀처럼 아합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로다. 악한 자 아합을 돕고 미워하는 자 아합을 사랑했던 그 죄,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과는 손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와는 친구 되지 마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하실 수만 있으면 그분과는 연합하지 마십시오. 결혼, 우정, 사업 파트너, 전략적 동반 관계, 어떤 형태든 다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왕들을 보십시오. 악한 길로 갑니다. 부끄럽게도 여호사밧이 딱 한 가지, 다윗이 마치 밧세바와 이 동침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저지른 그 한 가지처럼 이 여호사밧도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워진 여호사밧,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3절 말씀, 이건 19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19장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이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그렇게 다시 마음을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보엘사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직접 왕이 나가서요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6절 7절 보니까 재판관을 세우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너희들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했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와는 다르죠. 그래서 9절 11절 말씀에 19장 9절 11절에 사람을 세워 송사를 맡기면서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해라.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시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호사밧, 그래서 장장 이 여호사밧 스토리는 4장에 걸쳐서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관심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이야기, 일을 잘하고 송사를 잘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것인가? 를 물었고, 재판관들이나 송사를 맡겼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찾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실수했던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우리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때때로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다시금 돌아볼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를 깊게 생각해 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롤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